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제 축복하면서 인사할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새해 첫날부터 뻥친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해교 회원이 표정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물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선물,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시간이라는 이 선물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왜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느냐? 사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우리 선배님들의 설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설교 가끔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송구영신 날 12월 31일, 1월 1일 그건 그냥 표기일 뿐이다. 그날이 뭐 중요하냐? 똑같은 날이 아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12월 31일은 그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1월 1일 역시 어느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담으신 큰 뜻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매주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수도 송구영신 예배니까 등장하게 되고, 혜원이 해교도 같이 만나게 되고, 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새해 첫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 이제는 그냥 상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고 그 속에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랑할 만한 일, 기분 좋은 일만 있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우리 오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용서하지 못한 일,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한테 상처 주고 피해 줬다. 오전엔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도 있거든요. 누구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던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들, 나의 실수는 지워버리고 싶죠.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선물로 준 데에는 이 시간 속에서 있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두 가지 일들을 다 함께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기쁜 일도 담아주셨고, 마음 아픈 일도 담아주셨고, 또 내가 잊고 싶은 그런 일들도 담아주셨고, 또 내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들도 함께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다 꽉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그 고비를 형통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싶겠죠. 그러나 또 다른 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 형제들이 나를 팔았던 것, 그것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냥 노예로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주인 아줌마가 유혹까지 하네. 그 유혹을 부딪혔더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요.
근데 감옥 안에서 다른 여느 죄수들처럼 고통과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들도 만나게 하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예언도 하고 꿈도 해몽하여 어찌 보면 인생 역전의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는 애굽 노예였던 이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또 자기의 후대들에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큰 아이는 이름을 뭐라 했냐면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면 번성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번성하다, 번창하다의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잘 좋게 짓고 복받게 짓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죠. 물론 우리 역사를 보면 한동안 그냥 아이 나면 그냥 돌쇠, 개똥이 이런 이름 지었던 시대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살기 빡빡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그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똥같이 굴러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꼭 살아남으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제 친구 중에 저도 이름 여러 번 지었거든요. 우리 장로님 계셔서 선배님들 앞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친구가 딸을 낳았는데 힘들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취도 못하고 그냥 손을 넣어서 그 아이를 끄집어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우리 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거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야, 네가 우리 딸 이름 하나 지어줘야겠다. 이름 짓는 거 쉽지 했더니 아니야. 이 어려운 문제니까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예쁘기도 해야 되지만 이름이 이렇게 매우 이렇게 하찮게 누가 봐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막 불러다녀도 누가 한번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쪽도 짓기 쉬운데 개똥이라 해도 되고요. 근데 또 이름이 예뻐야 된대. 여러분 어렵죠. 최은식 집사님 그 기사를 보는데 집사님이라면 어떤 이름을 생각할까요? 제가 또 예수 믿기 전에 잔머리가 또 있었거든. 그래서 또 옥편을 찾아서 딱 편지했더니 임신 장로님 제가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제 친구가 성이 김씨거든요. 이름을 김선. 그래서 부를 때는 선이야 하니까 여자아이로 이름도 괜찮아. 근데 그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 위에 그 풀초자 위에 초자 있고 밑에 우리 조선할 때 선자예요. 그게 뭐냐면 있기라는 뜻이거든. 그 선자가 뜻이 음지에 있고 햇빛도 잘 안 들어서 낮은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글자인 거예요. 그때 예수 믿었으면 그런 이름 짓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가 건강히 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름을 잘 지어줘서 가지고 얘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김선이라든지 개똥이라든지 돌쇠 이렇게 이름 짓겠지만 자네의 이름을 에브라임 번창하다 잘 될 거다 이런 이름을 짓고 싶은 것은 다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의 이름 보니까 약간 갸우뚱할 만하네.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성경에 해석까지 해줘요. 이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 말씀 그대로 보면 내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게 있던 고난 당연히 잊어버려야 되죠. 그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시기 질투했던 이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이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바로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요셉에게서 잊어버려야 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겠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장자의 이름이
요셉의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의 요셉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해요. 요셉에게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요셉은 죄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옆집 형아들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죠. 사실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배척당합니까? 같은 동족이었고 자기의 제자가 배신하여 팔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도 당했어요. 이런 것이 유사하죠. 또 요셉은 그 당시 노예로 팔릴 때 은 2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가게 됐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법정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극단적으로 닮은 꼴은 무엇이냐? 요셉은 이 속세에서, 인간 세상에서 애굽의 최고 통치자, 애굽의 총리가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은 닮았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만 닮았을까요? 아닙니다. 감정도 있었어요. 특히 요셉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었죠. 잊고 싶었던 감정, 미운 감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려야 한다, 잊어버려야 된다 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오늘 2024년 새해를 기록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잊어야 될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잊어버리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잊어버려야 될 것들, 또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늘 눌려 살지 않고 담대하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려야 한다. 잊어야 산다. 이것은 단지 요셉의 그런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배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쉬운 것 잊어버리십시오. 2023년에 남겨두십시오. 마음 아팠던 상처 잊어버리십시오. 2023년에 그 일기장에만 남겨두십시오. 그럼 앞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가야 하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2024년에는 에브라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에브라임 되세요. 아멘.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브라임, 번창해지고 잘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번창하다, 형통하다, 이것은 사전적인 해석도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질문하면 어떤 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하면 아마 틀린 답을 답하기가 쉬워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원천이 된 그 하나님이 기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번창하는 것,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번창이라고 합니다. 올해 한 해
번창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물론 동네에서는 상투적인 세상적인 인사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브라임으로 축복하는 이 마음에는 그냥 물질적인 번창이나 육신적인 건건함이나 아니면 명예나 지위의 그런 상승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온전한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통함의 근원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4년도는 이 에브라임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은 이것을 늦게 깨닫는 이들도 있죠. 세상에서 이제 부딪히고 머리 깨지고 코피 터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 잊어버린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하나님 앞에 번창한 길에는 빨리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텐데 이제 2023년까지는 접었어요. 이제 그 페이지는 넘겼습니다. 2024년에는 특별히 우리 모두 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해교, 회원이, 우리 현수 모두에게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기억될 만한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는 감사가 열리게 되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 1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라는 진단과 처방이에요. 마음에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이제 번창해야 될 것이 번창하지 않으면 이제 뼈마저도 다 마른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면 앓던 병도 낫게 된다라는 주님의 처방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찌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모든 물질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발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도 어려운데 어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까? 쓴뿌리처럼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 속에 솟아나오는 불평의 원인들, 또 원망할 대상들, 또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대상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이 말씀, 주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품고 므낫세,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에브라임, 번창해야 될 주님의 길에서 온전히 번창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인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을지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괴롭힘으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에브라임 될 수 있고 므낫세 될 수 있는 주님의 연단인 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